본문은 어린아이를 시족해 하는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로 이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가격하시죠, 그렇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은 이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시족해 하는 거죠. 10절에 나오죠, 그렇죠?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8절 오늘 본문 8절 9절은 10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시족해 하는 문제에 대해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내 이웃을 실족해 하는 문제,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실족해 하는 문제를 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손발을 찢고 눈을 빼라는 식의 이런 예수님의 과감한 그 단호하시고 강경함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지은 지체나 우리로 죄를 죄게끔 하는 환경, 우리로 이제 죄가 죄게끔 하는 환경이나 방법이나 도구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나 잘못된 것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또는 어떠한 방법들을 바꾼다고 어떠한 도구들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죄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법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짓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러면 죄인인 것이 의인이 되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7절부터 30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는 식의 어떤 이런 과격한 표현을 이제 잘 살펴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원인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안이 아니고 어떤 밖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의 내부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죠. 죄의 발생이 어떤 죄를 짓는 것의 발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또는 기질 또는 소원,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지 사람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밖으로 나오는 행위는 없어요. 그죠?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들의 행동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정치인들은 넥타이 색깔조차도 다 의미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도된 행동들, 그건 이제 의도된 행동들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런 뽐새만 보면 면접을 그러니까 길게 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알 수 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면접을 3분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그 사람하고 대화를 길게 해봐야지. 쟤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애구나라는 걸 대충이라도 알지. 꼴랑 5분 보고 3분 보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그러니까 직원 뽑아놓고 후회하죠 맨날.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과 죄와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손발을 찢고 눈을 빼라는 이런 예수님의 표현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도구나 환경이나 방법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환경을 바꿔, 너희가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바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인간에게서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주변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속마음을, 너희의 내면을 다 뜯어 고쳐야 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원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뒤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펴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7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권능을 행하는 것, 무엇보다도 어떤 확실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그죠?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다 주의 이름으로 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명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디 가면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응? 명분, 나보다 종교적인 명분,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게 종교적인 명분이 나보다 앞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어디 가도. 그 확실한 명분은 없죠. 이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 자체가 이미 원리나 내용에서부터 틀렸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종교적일지라도 그 안에 내용이나 원리가 잘못되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일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에서 자신들이 증명받기 위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으로 너희들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교회는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6장의 큰 주제, 마태복음 6장의 큰 주제가 사람에게 그 산상수훈이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의 연장선인 거죠. 그죠? 그 6장의 연장선이 7장인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이 말씀이 결국은 6장과 연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최상의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듯한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수 있고 또는 형태에 있어서도 가장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으나 이것은 가장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를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된 것은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리 가슴팍에 팍 새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럴 때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관두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외면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혹시 이런 잘못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됩니까? 내가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안 하고 귀신도 안 쫓아내고 내가 신자로서 어떤 역할,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해도 죄를 짓고 안 해도 죄를 짓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최고의 명분을,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명분을 가진다고 해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겉이 아닌 속을 고쳐야 하는 문제. 그 문제이므로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죄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 손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고칠 수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문제가 빌립보서 2장이 또 나와요. 2장 1절부터 4절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도 정말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자라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행할 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이 맞고 옳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마저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옳다라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 옳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 옳은 거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야 돼, 이게 아니고, 옳은 일을 할 때 너희가 더 조심해야 돼.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못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다. 그 말씀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지적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목사만 하면 돼요. 성도들끼리는 서로 권면하고 사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있는 거고, 교인들이 그 목사를 투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도 지켜주셔야지요. 목사의 권위는 바닥으로 깔아 문대놓고 뭐 어쩌자라는 겁니까? 겉이 아닌 속을 고쳐야 하는 문제죠. 사람을 안에 내면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영혼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속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오죠. 바울 정답을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너희가 가장 종교적인 명분을 가진다라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다 잘못된 거다. 이게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을 위하여 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고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고 세상의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라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건 죄다. 죄예요, 죄. 이것을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고 표현하신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진 마음의 내용들, 신앙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 신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과 같은 것들에서 우리 안에서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불순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우리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건 다 불순물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만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 죽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딱 멈춰 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면 1번이 제대로 되면 2번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1번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2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우기고 있죠. 1번이 됐다고. 이게 개혁파는 너무 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건 줄 알아요.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러면서 맨날 지적만 해요, 지적.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지 다들. 그럼 우리가 찍어버리고 빼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이웃을 짓밟고 서는 것.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나 행동들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마저도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은 항상 우리가 더 잘 되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이지만 우리의 공동체나 어떤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판은 할 수 있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비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비난이죠, 그건 그냥.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것들 중에 한 개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런 걸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딱 끊는 거죠. 우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유익함을 얻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참아주고 있느냐,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신자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가지게 되는 신앙의 기준은 단순하게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이제 기독교를 신앙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지는 생각이에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따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색적인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신앙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죄의 기준 되는 것이 술, 담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래요.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신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술, 담배가 기준이 돼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술, 담배를 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아직 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만 나 예수를 믿는데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것도 끊게 돼 있다는데, 그건 술, 담배를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술이야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담배는 못 끊어요, 진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편함을 가진단 말이죠.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죄책감들 때문에 신앙이 발전하지가 않아요. 그 자신의 신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조차도 내딛지 않아요. 이미 포기해요. 나는 술, 담배 하는데 무슨 내가 신자겠냐. 그냥 교회만 출석하자.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타협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당연히 신자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신자들을.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로 자신을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훈장이 되어가지고 나는 신자로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증상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난 할 일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술, 담배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사람의 기준은 단순해요.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죠? 규칙만 잘 따르고 다 잘 따르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습니다. 예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 그죠? 좋은 아이, 훌륭한 아이. 학교 안 빠지고 잘 가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숙제 잘해가는 것. 거짓말 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훌륭하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훨씬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경지와 수준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린아이 때와 단순하지 않고 훨씬 높아져요. 그 훌륭함이라는 수준이. 훌륭함의 기준이 높아지죠. 성장하고 난 뒤에는 훌륭하기 위해서 꼭 규칙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어떠한 규칙을 100% 지켜야 되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사람은 훌륭하다고 하지 않죠. 솔직한 것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하고 훌륭한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좋은 의미에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럼 흰색 거짓말, 검은 거짓말 뭐 따로 있나요?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걸 안 한다고 그럼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그죠? 병원 가가지고 누가 봐도 안색이 안 좋은데 그래도 저번 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고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안 좋으신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게 훌륭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치명적인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고급한 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복잡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너 잘못했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건 잘못이죠. 어떻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이거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아내가 맞았단 말이죠. 계속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계속 당해요. 그래서 아내가 방어 차원에서 남편을 모르고 실수로 죽였어요. 그 아내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복잡하다고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칼로 무 베듯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꾸 세상을,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런데, 기독교를 제발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저 나가서 촛불 집회 한다니까요. 광화문에 모여서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자신네들은 죄 안 지어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훌륭함이라는 건 더 단순하지 않죠. 다양함과 풍성함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하심과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고급한 수준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 아예 고민조차도 없으면 그 사람들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고민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신자들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럴지? 그 원인이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를 낸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단순하게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게으를 수 없는 이유예요.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이건 또 왜 저럴까? 저건 또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게으를 수 있을까요? 게으를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를 하지 않는 것, 즉 술, 담배를 끊었다, 습관처럼 행하던 내가 그 죄를 끊었다라고 해서 그게 훌륭하냐라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았죠. 선배들 중에. 근데 그 목사님들 다 훌륭했나요?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가정사는 복잡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훌륭하면 또 훌륭한 거고,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 뭐에 중점을 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분은 그분의 가정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우리는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생활까지 뭐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훨씬 고급한 것으로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이르는 것을 내가 소유하며 내가 사람의 그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죠. 신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되지 못하는 존재라면 불행한 겁니다. 저 친구를 만나면 힘들어, 이러면 꽝인 거예요. 쟤는 만나면 참 편해,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좋은 신자인 거죠. 이게 이제 신앙에 열심히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자꾸 친구들 만났을 때 판단합니다.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이야 좀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해서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저도 심했어요. 만나면 판단하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가 날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편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 이웃을 찾아가고 나누어 주며 지식과 지혜를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러함이 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는 불순물들을 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만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을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회개하라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잘못한 것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의 문제를 인지하라는 거죠. 여기서 회개하라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상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뭐 이건 몰라 되고요.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 1번 한 번 기회 단회적이고 결단을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돌아서는 것. 두 번 필요 없고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돌아서는 것. 회개하라. 그 뜻이고 중간 과정이 없어요. 단번에 돌아서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생각하라가 나오죠. 그렇죠?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되어지는 명령형이라고요. 계속해서 너희는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찍어버리고 빼야 하는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어떠한 잘잘못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고 어떤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저게 표면상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구나.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잘했다고 한 것이 꼭 잘한 것이 아니죠. 그죠? 어렸을 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꼭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꼭 자녀를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편들어 주라고 해서 무조건 또 편들어 주면 그건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고 엉덩이 두들겨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하고 왔는데 엉덩이 두들겨 주면 그거는 그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훈육을 해야죠.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란 선하고 복됨의 완성을 위하여, 그래서 자녀들이 얻게 될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마음 편한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만 매를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가 사람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때가 지나면 아무리 뭐라 해봐야 소용없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키울 때도. 단순한 폭력이나 부모의 화풀이로 매를 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분명하게 잘못을 얘기하고 너는 여기에 대한 훈육을 내가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매를 들면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요. 그걸. 아무 잘못 없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와서 뒤집다 패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처럼. 그러면 악감정만 생기죠. 뭐 손이 잡히는 대로 막 때리면 그거는 상처가 돼요. 근데 아이들 세워놓고 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또 이렇게 했고 나는 너의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 거다. 그러니 네가 너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맞고 난 뒤에. 그리고 때리고 나서 잘 달래주면 됩니다. 부모 관계가 그렇게 뭐 매들었다고 끊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선생들이 학생들 포기하죠. 에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내가 어차피 네 1년만 보면 끝인데. 그죠?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잘된 것을 더 성숙시켜야 되는 경지가 있다라는 거. 잘한다고 해서 가만히 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을 더 성숙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고 또한 요구되는 그 수준의 경지와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모든 복들에 대한 이해와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 경지까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찍어버리고 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하는 모든 것들, 소유해야 하는 지식과 내용, 그것을 누리는 어떤 경지와 안목을 가지고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찍어버리고 빼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 되고 지식 쌓기를 거부하는 아니한 생각을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차별과 편견과 혐오를 찍어버려야 되고 게으름을 찍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의 신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17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비극은 허망하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이유는 선악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선을 몰라요. 악만 알죠.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과 생명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감각이 없죠. 그죠?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으니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달라요. 20절부터 24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으로 왔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회개했으니까 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의와 진리에서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경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더 쌓고 더 소유하고 더 배워야 하는 무궁무진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 건 없어요. 신자에게. 소극적으로 그저 죄악에서 벗어난 자리에 있는 선과 의가 아니고 선과 의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풍성함과 충만함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 충만함을 나타내며 표현하는 것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가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성장한다. 나는 하루에 기도 8시간 하니까 됐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으니까 됐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루에 기도 8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됩니까? 그럼 됩니까? 그게 신자예요? 그게 뭐가 신자예요? 삶은 개차반인데. 그래서 이 싸움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의 앞에서 우리 본 바와 같이 너희가 어디에서 첫사랑을 이뤘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잇는 이 싸움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야 한다고요. 지금. 내일 할게요. 좀 이따 가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해야 한다고요. 지금 다짐하고 지금부터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한이 있나요?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요.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 것과 나는 옛날 습관 다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부끄러울 게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신자들 중에 가장 심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요 약점만 없으면 그래도 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죄입니다. 죄.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마귀가 그렇게 또 유혹하는 거죠. 너 그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참 아깝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시험하면 사람을 유혹한단 말이죠. 이것만 아니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고 나는 그걸로 합리화시키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만 빼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어. 내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신자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을 벗는 것과 찍어버리라고 일관되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것과 찍어버리라가 이제 일관되게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고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편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쟤는 동성애자니까 쟤랑은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십자가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륜녀라고 해야 되나요? 상간녀라고 해야 되나요? 말 안 했나요? 너는 부정한 애니까 절로 가. 난 너 상종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기네들은 예수님보다 더 그거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아야 하는 신의 성품을 부여받도록 목적한 것이죠. 목적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큰소리 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신자에게 있는 십자가 정신이 저들에게 표현되지 않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일하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과 동일하게 이기적이고 세상의 물욕과 명예욕을 쫓고 있다라고 우리를 비난하죠.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봐요. 정확한 비난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동원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의 세력화된 진영이 되었죠. 하나의 진영, 그룹, 자랑이 돼요. 힘이 돼요.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그냥 이익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이익단체.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를 시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모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 진영에 쭉 빠져 있으면, 한쪽 진영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주변이. 그죠?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한 발 물러서 있어서 전체를 봐야죠. 이 교단이, 기독교 교단이 한꺼번에 잘못되는 길로 훅 갈 때가 있어요. 이게 그 진영 논리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성이고 뭐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야, 쟤가 우리를 반대하니까 쟤가 무조건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글로 걔네도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목사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욕 먹었죠. 그렇죠? 혼이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험에 걸리지 말아야 하고 남에게도 이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위치를 세상이 몰라준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남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신자된 내 존재의 그 훌륭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이야 몰라줘도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도 내가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내가 잘 모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냐? 그럼 왜 지들은 로켓 쏘면서 그 돼지머리 절하고 자빠졌어요? 그거 웃기잖아요. 과학자, 최첨단 과학을 하는 그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로켓 쏘기 전에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꽂고 요즘 50,000원짜리 꽂더만. 그럼 지네들은 왜 그래요? 도대체? 차 사놓고 맨날 고사 지내잖아요. 채사 사면. 우리는 지네들이 믿는 것보다 더 고급한 신을 믿겠다는데 왜? 뭐가 문제가 돼?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신자됨이 무엇인가?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묵묵히 죽을 때까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에 가면 이 문제를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눈이 멀쩡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보물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라는 거예요. 눈이 밝은 멀쩡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받자, 그거 아니에요. 그 보물을 하늘에 헌금 많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그런 말들을 근거로 아주 엉터리 많아요. 눈이 멀쩡하지 못하거나 안 보이면 눈이 다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이 다치죠. 그죠? 자빠져요. 그 몸이 다치는 거죠. 눈을 빼라는 말씀은 바른 눈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그쪽에 내 마음이 온 마음이 다 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럼 내 남편도 뒷전이죠. 자식이 더 귀하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온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 물질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그쪽에 뭐 헌금 많이 하면은 내가 보물 쌓아놓은 곳에 내 마음도 가 있는 그런 엉터리는 이거는 진짜 엉터리입니다. 순엉터리예요. 순엉터리. 우리의 보물이 건 뭡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예요. 그죠?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걸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지금은 나에게 있어서 보물인 거죠. 생계와 교육비를 제외한 다음에 자신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전부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입술, 손과 발, 몸짓과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대와 욕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고쳐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시험을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가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시험은 있어요. 평생도록 싸워야 하는 그런 신앙의 시험입니다. 신자에게 이만하면 됐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고 치열하고 집요한 싸움이에요. 집요한 싸움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그걸 알므로 이겨나감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으로 설 수 있는 후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자인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과연 십자가가 승리하는가를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그저 하루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생각하며 분별하고 선택하여 책임지고 그래서 충만하여 승리하는 복된 신자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